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생명의 기적입니다. 부활의 사건도 생명의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엄청난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어떠한 심판도 없다, 보상도 없다, 형벌도 없다,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Biblical ignorance.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러합니다. 18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성전 관리에, 예루살렘 성전 관리에 책임을 맡았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성전 관리 책임을 맡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사회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세속적이며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책망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며 특권을 누리던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대중들로부터 거절당하게 하기 위하여 매우 교묘한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3절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부활의 때를 언급하면서 19절에서 23절에서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부활의 때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교활한 자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결혼한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관습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장자권의 계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자식이 없이 미망인이 되면 혼자서 정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동생들이 형의 아내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에서 7 형제가 모두 자손이 없이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한 여자가 7 형제와 더불어 결혼 관계로 살아갔을 경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활하게 되면 남편이 7이나 되니 누구와 살아야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때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구약의 다른 성경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첫 번째 5권의 책에서 모세 오경에서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된 부분이 없다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었다면 죽음에서 부활도 당연히 믿게 되는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며 주장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이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욥기 19장 26절에서 나의 육체가 썩어진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부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죽음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한 실제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열왕기상 17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시편에서도 수많은 시편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음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25절에서 이제 12장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했는데 부활한 몸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부활할 때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 기능은 의로움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합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을 초월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많은 행복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을 경험합니까? 위로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때로는 많은 상처도 받죠. 아픔도 있습니다. 슬픔도 경험합니다. 행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든 불행에서 온전히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천국에는 장애가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온전하게 의로운 사랑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는 영원한 완전한 거룩한 사랑이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과거에 죽어 없어졌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요점은 이러합니다. 어떤 자가 존재하지 않고 죽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일컬는 것은 참 이거 어색한 것이고 논리에 맞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언급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약 2000년 전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확실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만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죽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흙으로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진흙만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을 떠나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련을 맺고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living relationship, living fellowship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심으로 어린 소년 소녀의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으로 청년의 부활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장년 세대의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부활의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신약과 구약 성경은 부활의 증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엄청난 증거 앞에 압도당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의 진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아픔이 있겠죠. 부조리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젠가 온전히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된 상태로 우리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드리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Biblical ignorance. 무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Biblical ignorance. 무지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께서 진단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창조,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셨다는 의미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능히 다시 살리실 수가 있는 능력자예요. 일본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초자연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들도 믿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든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하는 것들을 믿으라고 강요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이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셨네. 그것은 기적이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지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세상 만물을 관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그러니 계속해서 여복의 젊은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아있지. 한쪽 책 시작 표지와 마지막 쪽 책 표지이지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가 능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최근에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교회 또 지도자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니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갖가지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을 언급하고 논리적으로 실제 상황을 예를 들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땀 흘리며 흘리는 땀과 수고와 봉사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도 온전히 의로운 사랑과 거룩한 기쁨, 홀리 조이,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은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복음성가일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자신의 얄팍한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의 진리와 부활의 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속화된 다원주의 문화와 사상의 흐름 속에 견고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